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을 이길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미션을 붙잡고 간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삶의 의미를 없이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삶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그 미션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미션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나는 끝났어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 여러분 큰 소리로 감격하고 환호했던 적이 있습니까? 감격해 본 적 있어요? 환호해 놓은 적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감탄하고. 근데 대부분 제 인생도 그래요. 감격해 본 적이 있고 환호성을 질러 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학에 입학했다? 감격 아니에요? 졸업했다? 입시에 반드시 요즘 직장 가기가 얼마나 그래요? 합격했다? 그것도 대학에 합격이 아니고 예비번호 3번에 들어갔다. 근데 예비번호 3번까지 딱 끊어서 합격됐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런 감격 많아요. 근데 그 감격이, 그 환호성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가? 라고 한번 물어봐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식장에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막 환호를 지르고 난리법석을 펴요. 그런데 이혼하던데요. 세상의 감격, 환호성은 잠깐 있다가 무너지는 것들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묵상하면서 감격하고 환호하는 환호성이 제게 들렸어요. 오늘 맹인, 거지입니다. 눈도 보이지 않는 거지 맹인이 환호하는 모습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 영적인 환호가 너 머물러 있지 않니? 영적인 감격이 너 점점 식어가는 거 아니니? 라는 질문이 내게 됐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감격의 온도 지수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가 영적인 환호성을 지르고 사는지. 여러분 몸은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문제 와요. 37.5도가 되면 고열입니다. 37.4 밑으로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감격과 감사는 온도 지수가 40도, 50도 돼도 아무 관계없어요. 그럼 우리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 영적 감격의 온도 지수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느냐? 정상이니? 아니면 비정상이니? 아니면 지금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니? 아니면 계속 상승 곡성을 타고 있느니? 한번 질문해 보면 오늘 이 메시지가 참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오늘 거짓입니다. 소경입니다. 그런데 크게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그냥 소리 지르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이시여라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 지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멋진 함성이구나. 멋진 환호구나. 멋진 감격의 소리가 제게 막 들립니다. 메아리로.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예수 이름만 높이고 따르는 영적 서밋 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예수 이름만 높이고 따르는 서밋 되자. 그럼 먼저 뭐부터 하냐면 큰 소리로 예수 이름만 높이자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아름다운 이름이 어디 있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The great name, Jesus Christ. 최고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고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오늘 길가에 앉아있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에다가 거지인 이 사람이 알았어요. 저는 이 감격의 상황을 보면서 야, 진짜 멋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들은 소경,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감격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환호성 안 질러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 보세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환호하는 모습 봐요. 오늘 본문 4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상태가 지금 앉아있는 상태입니다.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도 있고 허다한 무리들이 있어요. 함께 지금 여리고로 가실 때입니다. 디메오는 바디메오의 아버지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그랬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야, 나사렛 예수가 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감각이 없는데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시작. 질러. 소리 질러.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시작. 소리 질러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메시지 보세요. 이 사람의 처지는 맹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못 봤겠죠. 아니, 이 사람의 상태는 거지 신세입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비참한 처지에 있습니다. 생활만이 비참하겠어요. 세상을 보지 못하는 소경인데 보통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절망합니다. 절망 상태에 빠져요. 희망이 없어요.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처절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에 단 한마디 최고의 메아리가 들렸어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 여러분, 이 말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에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났잖아요. 이건 내게 처음이자 마지막의 기회일 수 있다고 잡는 오늘 이 모습 봐요. 저는 이 사람의 처지는 지금 비참하지만 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구나.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 이 한마디 말에 이 사람이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거 봐요. 여러분, 아무나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이렇게 말 못해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영적인 수건 중의 수건입니다. 야, 구약에 그렇게 지금 메시아가 도래할 거다. 수없이 지금 내려왔어요. 그 언약만 붙잡으면 되는데 이거 언약 못 잡으니까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 만나야 되고 지금 상황도 그 언약 잃어버리니까 로마의 속국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처지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뿐 이 단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분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분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분 단 한 단어밖에 없어요. 이 당시는. 그 단어의 이름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오늘 이 메시지는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 저분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오늘 거지지만 소경이지만 이 사람은 사실로 붙잡았어요. 저는 48절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거기에 제자들 없었겠어요? 꾸짖습니다. 잠잠하라고 합니다. 꾸짖어. 잠잠하라. 이러니까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뭐라고 그래요? 그가 니들한테 웃기지 마라.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오늘 이 바디메오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붙잡을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그 이름의 가치를 모르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 이름의 가치를 안 가르치면 100% 무너집니다. 제가 어제 인도에 있는 목사님들 한 20여 명이 줌으로 저하고 메시지를 나눴어요. 다른 얘기 안 해줬어요. 제가 인도 목사님들한테 물었어요. 당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 어떤 분이냐고. 믿음이 뭐냐고. 뭘 믿어야 되냐고.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인도 목사님들 여러분처럼 퍼펙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것만 제가 1시간 반 설명해 줬어요. 그러고 같이 30분 포럼했어요. 다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축하해 줬어요. 인도 14억 중에 힌두교가 80%가 넘고 이슬람교가 13.4%고 기독교인 1%도 안 된다. 그런데 1% 기독교인 중에 당신들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졌다? 100% 승리한다.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시야 하는 순간 모든 것 끝이 난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평생 다윗의 자손 예수, 그분은 나의 누구시다? 나의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하면 우리 인생은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제자들의 반응 한번 볼래요? 이 말 하니까 꾸짖습니다. 야, 어떻게 저 친구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면서 이렇게 찾아왔느냐? 나를 살릴 분은 당신뿐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기회를 잡고 저렇게 외치느냐?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머물러 쓰셨어요. 그 얘기 듣고 제자들은 꾸짖고 잠잠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콜링합니다. calling his. 그를 불러요.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하더니 제자들이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그가 너를 부르신다. He's calling you 그래요. 그가 널 불러. 가봐. 안심해. 하고 지금 하는 제자들의 모습 보면서 나는 참 어리석기. 지금 조금 전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했는데 정상적인 같은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분께서 너를 부른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 아니에요. He's calling you. 또 가봐. 라고 하는 제자들을 봐요. 나는 제자들을 보면서 참 어리석기 그지였구나. 그때 5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가 부른다고 하니까 예수께서 부른다 하니까 맹인이 어떻게 해요? 시작. 맹인이 겉옷을 오늘 여러분 가식적인 옷 다 걷어버리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체면, 율법 다 버리세요. 저는 겉옷을 내버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걸쳐 입은 그것 때문에, 걸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맹인처럼 우리 외식적인 모든 것 다 내버리기를 바랍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어요. 지금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는 사실을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51절 봐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릅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 말고는 없어요. 이때 5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라고 안 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구원받는 게 먼저예요? 육신적으로 치유받는 게 먼저예요? 눈 안 떠도 상관없습니다. 눈 뜨는 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눈 뜨고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이 맹인은 거짓 처지에 있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만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구원 먼저 받았어요. 치유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육신적인 치유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구원 때문에 믿는 거지. 오늘 이 사람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순간에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시작. 예수를 길에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사람은 치유받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진짜 축복, 보게 된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보게 된 이유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다 버려두고 물고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팔로미 날 따라와. 그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줄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런데 따라다니면서도 오늘 소경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십니다라고 제자들은 한마디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 오니까 다 떠나는 제자들의 모습 보세요. 여러분, 치유받고도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났어요. 이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이제 전염되니까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그 다음 절 보니까 소리 높여 이릅니다. 이 사람들이 소리 높여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봐요. 예수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해요. 오늘 바디메오하고는 여러분 영적인 차원이 달라요.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만지지도 않아요.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제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치유받겠지요. 하셨더니 시작.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지금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런데 가는 중에 벌써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5절 자세히 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시작. 이렇게 환호합니다.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 다음 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9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게 오늘날 실상입니다. 10명이 치유받았는데 9명은 사라지고 1명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가치를 똑같이 듣고도 남아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제가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3박 4박 5일 동안 합숙훈련을 받았어요. 이야, 진짜 이거밖에 없다. 근데 여기에 막 수많은 목사님들 다 받았어요. 90몇 명이 받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막 어떤 분은 막 환호를 지르고 이거밖에 없다고 하고 막 그 대전에 교회 5명 목사님들이 오셔갖고 등대교회 무슨 교회 목사님들이 와갖고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막 하더니 어느 시간표 보니까 한 분도 안 계시고 다 사라져 버렸어요. 92명이 똑같은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들었는데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사람 이상배, 나, 허일 몇 사람 빼놓고는 다 어디로 갔나 없어요. 똑같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래요. 마가복음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15장에 보면 마가복음 15장 42절을 보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입니다. 달리기 전에 이제 많은 사람 재판을 받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날, 그날이 안식일 전날이 되었어요. 저물었어요.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그 43절에 보니까 아림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시작.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갑니다. 빌라도는 그 빌라도 앞에 감히 누가 서요? 총독인데. 그런데 사슬이 스프란 빌라도 앞에 당돌이 찾아간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그냥 요셉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은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받아가지고 창녀를 치른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어디 갔대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금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진짜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이 구원 맞지요? 맞지요? 진짜 구원받은 자는 감동 속에 살다가 예수를 따르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 이름만을 높이는 걸로 끝나지 말고 따르는 자가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 이름만 높이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따르는 자가 진짜 제자 아니에요. 따르는 영적인 서밋의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주간 점검해 보세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는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제자의 삶은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늘 여러분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감격의 온도가 여러분 높아질수록 여러분 달라져요. 큰 소리로 환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겉옷을 벗고 뛸 수 있다? 아무나 겉옷을 벗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기 때문에예요. 내 처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뭐를 발견했기 때문에 겉옷을 벗고 뛸 수 있어요. 오직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 이건 아무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가 고백한 다윗의 자손 예수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에게는 오늘 이렇게 해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어제 인도에 있는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교인들한테 믿습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랬더니 한대. 그럼 믿습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말씀을 믿는다고 한대. 그것도 맞지만 근본 믿음의 주체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래. 맞지요? 하나님 믿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믿음의 근본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요한 1서 1장부터 5장을 그 목사님 보고 영어로 찾아 읽으세요 하고 영어로 읽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해석해 줬어요. 나중에 알아들었어요. 전부 포럼하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실제를 발견한 것이 너무 감사하대.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의 실제 내용을 잘 몰라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뭘 믿는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로 믿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유대 민족이 수천 년 동안 지금 내려오는 영적 수건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영적 수건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억눌림 속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개인 중심에서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에서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함정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리석게. 그러니까 개인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가다가 결국 망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귀신 섬기고 미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길에 잘못된 틀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사단의 손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정신도 육신도 미래도 결국은 심판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망하는 지름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가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마귀 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일부 예배 오면 이제 뭐 5살밖에 안 됐어요. 조만한 아이가 얼마나 솔직한, 나는 걔만큼 솔직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애가 너무너무 솔직해. 예배 마치고 가면 오늘 예배 잘 드렸어? 아니요, 목사님 잤어요. 그래. 앉아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그랬어요. 예수는 그랬더니 그리스도라고 안 하고 참 그래요. 걔네 엄마 지금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참 왕이라는 얘기래. 그러더니 참 왕 말고 또 그랬더니 참 라고 그래. 이게 뭐냐? 제사장이래. 그런데 또 하나 있는데 그랬더니 그건 모르겠대. 그래 내가 참 선지자 했어요. 그러니까 유치부 아이가 벌써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이분은 내 인생의 참 왕이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참 선지자라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어요. 이런 교육을 지금 어려서부터 하고 있다. 이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앞으로 여러분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가 정확한 믿음의 내용을 안 가르치면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한 거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마귀의 종이었던 자가 하나님 자녀로 바꾸어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거지 같은 삶이 왕자나 공주 같은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는 순간 모든 문제는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오늘 꼭 새기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만 믿으면 소경의 인생이 광명의 길이 밝혀집니다. 오늘 오직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소경 바디메오, 저는 이 사람을 묵상하면서 인생 역전이구나. 아니, 인생 역전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에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 마가라는 제자가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이렇게 기록한 내용을 보면서 야, 진짜 멋있다. 우리의 이름이 반드시 이렇게 기록돼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진짜 멋있는 것은 인생 역전 중에 최고의 역전승은 오늘 이 사람입니다. 소경이 눈을 떴다?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역전 중에 역전이지만 최고의 역전은 예수의 길을 따르니라. 이게 최고의 가치 있는 역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언제까지 살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디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 생각에 잡혀 있어요. 내 생각에 잡혀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이 시간도 여러분 생각에 잡혀 있는 분들은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 앞에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짝짝 들어붙어야 되는데 들어붙지 않아요. 근데 내 생각에 잡히지 말고 하나님 생각에 잡혀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면서 말씀으로 결단할 수 있어요. 말씀이 담겨져야 결단이 되지요. 담겨지지 않은데 어떻게 결단이 돼요? 담겨지고 결단하는데
야,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게 비전이 생기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꿈이 꾸어지는데, 말씀이 여러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평생의 이미지, 청사진을 그리고 갈 수 있는데, 이때부터 비전이 심겨지고 꿈이 꾸어지고 청사진을 그린 자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아니서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네 안에서 성령으로 할 거라고 이미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분들 맞지요? 맞지요? 그런데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역전승 중에 최고의 역전승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때 끝이 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요. 내 생각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책임질 이유가 없잖아요. 두 번째, 여러분 가슴에 꼭 새요. 내 뜻을 다 버려도 괜찮아요. 오늘 겉옷을 싹 버려버리잖아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어떤 응답이, 어떤 축복이 오는지. 대부분 내 뜻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기 때문에 응답이 안 와요. 오는 것처럼 보여도 안 와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체험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기도 속에 들어간 자들의 삶이 이제 마지막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내 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찾는 전도에 올인했다.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도자의 발걸음 하나님 그냥 두세요.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데, 전도는요, 빛을 밝히는 게 전도입니다. 어둠의 세력에 빛을 밝힌다,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바퀴벌레는 빛 앞에는 꼼짝 못합니다. 바퀴벌레 많은 집 가보세요. 형광등 불 딱 켜는 순간에 새카만 바퀴벌레가 막 사방으로 확 퍼져가지고 싱크대 밑에, 피아노 밑에 막 사정없이 들어가잖아요. 불을 켰는데도 안 들어갔다. 그건 또라이 된 바퀴벌레입니다. 정상적인 바퀴벌레는 빛 앞에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세력은 꼼짝 못하고 다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로 살다 가는 게 최고의 인생 역전극 중에 최고의 역전승입니다. 이거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세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분명히 말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래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시작,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질 필요 하나 없어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보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루의 시작, 진행, 목표를 이렇게 삼으세요. 늘 그래서 점검하고 확인하세요. 하루의 시작,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모든 일의 진행, 기도로 진행하세요. 모든 일의 목표, 전도에만 두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지,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역전승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응답과 축복들이 보일 겁니다. 이런 사람의 가는 길에 문제가 왔다. No problem. 문제 아니에요. 이미 해답이 있는데. 위기가 왔다.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는 찬스가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다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더 선한 길을 다 준비해 놨어요. 사건을 만났다? 아닙니다. 사건 속에 숨겨 있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다 그 안에 들어 있어요. 오히려 문제, 사건, 위기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만 딱 붙잡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만 딱 결단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되 평생 예수의 길을 따르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점검하세요. 내가 오늘 뭘 붙잡고 살았나? 내가 어디 속에 있었나? 내가 무엇을 향하여 오늘도 몸부림쳤나?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세 가지의 틀을 만드세요.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커피 한 잔 마시러 간다. 이 틀을 갖춘 사람은 주머니에 전도지 한 장 넣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가슴에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어떻게 하면 설명할까? 그것만 설명하는데 그 친구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속에 있지 말고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에너지가 생긴다니까요. 그 에너지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에너지가 없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아니, 기름이 없는데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여요? 우리에게는 에너지가 생겨야 돼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운동이.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 운동이 내 안에서 꿈틀거려야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운동이 안 일어나는 사람이 멍하니 기도한다고 앉아있다?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이 감격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이 환호할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감각의 온도 지수, 여러분 환호의 여러분 온도 지수를 여러분 체킹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가면 갈수록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 속에 익사이팅이 돼야 돼요. 야, 내 안에 내 삶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 있구나. 이런 자를 하나님이 바디메오라는 자를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천국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구원받은 걸로 기록되지 말고, 구원은 당연히 받아서 기록돼요. 그런데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있는 축복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전도자 누구누구, 장로, 전도자 누구누구, 권사, 전도자 누구누구, 집사, 전도자 누구누구, 성도, 이런 이름이 붙여지면 어떨까요? 천국에 그런 이름이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